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울은 왕정시대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제 겹치는 인물이라서 사울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사울 왕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앞장서게 하셔서 요나단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려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고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을 뒤쫓으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점점 블레셋은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좀 이상한 선언을 합니다. 싸움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결의에 찬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은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싸움에 임한 병사들이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30분, 1시간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계속되어야 되는 전쟁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사울의 말이 다 전파돼서 요나단에게 들리기도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밝아지고 싸우는데 너무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취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이제 챙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겼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물건들 막 챙기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양, 소, 송아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뭘로 보일까요? 음식으로 보이죠. 음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게 하고 피째 먹지 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굶주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째 먹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했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냐면 제단을 세웁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분명 회개는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 일을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사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주 좋은 방식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승기를 계속 끌고 가서 아예 블레셋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가자, 진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리도 가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태클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으시죠. 사실 이게 사울이 먼저 했어야 되는 말인데 제사장이 사울이 그냥 막 나가니까 그를 멈춰 세우고 왕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여쭙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울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네 중에 죄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캐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만일 죄가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솔한 맹세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너 꼭 죽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실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그냥 다 걸리는 겁니다. 사울이 나랑 요나단 이쪽에서 있을 테니까 너네 저쪽에서 있어라. 제비 뽑자. 그러고 하니까 사울이랑 요나단이 남습니다. 사울이랑 요나단 둘 중에 하나 뽑으니까 요나단이 남습니다. 큰일 났죠. 이 일을 진행할 때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40절을 보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은 이미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하는 말은 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죄인을 막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 일부러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발각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욕망에 대해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책임을 돌릴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가 죽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난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잡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사울과 다릅니다. 발뺌하지 않고 묻는 대로 술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과 달리 그는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사울은 허물과 죄를 교묘한 방식으로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열렬히 반대합니다. 이 승리를 거두게 한 아주 중요한 이 전쟁의 영웅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잘됐다. 자신의 명은 유야무야 되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왕명이지만 민심이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 나중에 터지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 오라고 말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때 다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거랑 잘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신 줄 압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은 언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죠? 제사장이 옆에서 옆구리에 쿡 찔러가지고 왕이시여 기도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무언의 동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울의 욕망으로 가득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꾸며낸 제안서를 내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멜렉 사람을 쳐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쳐서 멸하고 나머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소유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것들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져 물으시자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가져온 겁니다. 이야기하죠.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막 악행을 해서 버려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할수록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때로는 그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숨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평소에 내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신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인 것입니다. 열심히 많이 헌신적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실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많이 열심히 해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죠. 당연히 많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는 것은 사람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속일 수 있거나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 공로를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경외심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합니다.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바른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점치듯이 혹은 신내림을 받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발휘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그것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되 경외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